오늘은 새해입니다. 음력 설날인데요. 새해다 보니까 새해 다짐 같은 것들을 또 해야 하는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민하셨나요? 그래도 오늘이 새해인데 내가 또 새해 다짐을 해야 하는 건가? 잠깐 고민을 했지만 지난 1월 1일에 새해 다짐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력 설날인데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날이 된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했던 새해 다짐 잘 지키고 있니?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졌던 그 새로운 마음 잘 간직하고 있니? 분명 1월 1일 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 같은 거를 했을 텐데 22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 나는 아직도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나? 우리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음력 설날이 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매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음력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때의 그 다짐, 그 마음, 그 계획을 잊지 말고 한번 파이팅 해보자.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는 설날이 된다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음력설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대자는 어떤 교회 아이덴티티 표어를 올해 처음 새롭게 세웠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1월에는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대자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요.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 모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졌었는데요. 열심히 기도한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새로운 각오와 어떤 비전을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짐이나 표현은 거창하게 아주 멋있게 정해놓긴 했지만 그것만큼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재현하고 또 초대교회의 열정을 갖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좀 묵묵히 복음을 나누는 교회 되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고요. 또 감사하게도 지난 특별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잘 못하고 또 편하지 않고 어색한 일들에도 도전할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셔서 조금 떨리고 또 무서운 것이 없잖아 있지만 좀 우리의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 뛰어넘는 도전도 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나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려가면서 이렇게 축복송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안 하던 거잖아요. 맞죠? 되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편안해하는 것들만 하다 보면 정체하게 돼요. 발전할 수가 없는데 안 했던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컴포트존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서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컴포트존을 뛰어넘을 때 또 그곳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러한 도전과 노력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주보의 나눔 쉼터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하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향기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나누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아무쪼록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하고 그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조금 더 성장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나요? 말씀의 샘 시간에 우리 서연이가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가 뭔가요? 그러한 질문을 하셔서 혹시라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초대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 생활하였던 그 처음의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의 첫 번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 중에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를 초대교회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처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 교회를 이처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는요, 아무래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보다는 더 진실되고 더 신실하고 더 올바른 모습으로 모였던 교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죠. 뭔가 어리숙한 모습도 있고요,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아이덴티티 표어를 정했을 때, 그때의 열정이나 또는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 가운데 있는 뭔가 좀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모습들, 좀 문제 많은 그 부분들을 다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셨던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안 좋겠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꿈을 매일 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저와 같이 좀 꾸어주시고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많이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 뭔가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표현할 때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miracle, 발음이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miracle, 그 다음에 wonder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miracle과 wonder, 뭔가 막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을 초대교회에는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사실 다 그러한 기적들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의 기록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하고 그토록 바르고 온전한 교회 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뭔가 막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 일어나야 하는 거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더 나누는 교회에서 막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슬프네요.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더 나누는 교회에서는 아직까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막 말기암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후로 기적적으로 막 암이 다 없어졌다.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하셨던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갑자기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걸어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담임 목사의 영역이 안 세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더 나누는 교회는요,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장소와 모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슬퍼 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기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절대로 재현할 수 없는 교회일까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사와 표적을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따 말씀의 샘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사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일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특별하게 행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교회에서는 그토록 놀라운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일단 말씀의 샘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기사와 표적을 우리는 그저 초자연적인 일들 또는 기적적인 일들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에서 기사와 표적을 재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사와 표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먼저 기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이한 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기사는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었고요.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무슨 일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뭔가 기이한 일이 나타나야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이 있을 때 비로소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안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고 해서요, 뭔가 막 신비하고 요상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해 봅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러한 일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그러한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그러한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은혜가 임해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정말 진지하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이 행동, 여러분, 그 행동을 말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내가 왜 그러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 기이한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이한 일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우리한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교회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미친놈이라고 맨날 저를 놀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시간 나고 때만 되면 교회를 가는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좀 사도 바울의 별명이 무엇이죠?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기이한 일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이해 안 되는 그 믿음이 날로 더 커질 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하는 증거나 또는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1년 중에 정말 초콜릿이 가장 많이 팔리고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를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진원 간사님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증거가 있는 거죠. 보여줄 게 있고. 네, 우리 예찬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지금 웃고 있는데, 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었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흔적이 아주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초대교회에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공동체, 그 안에서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증거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44절로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서로 나누며 공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본문의 포인트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혹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봤죠?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교회에 바치세요 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아주 나쁜 그러한 번역이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공유하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놓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증거된 것이고요. 그러한 흔적,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은 참 인색할 때가 많고요. 쪼잔할 때가 많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표적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도 눈에 보이게 증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초대교회에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 말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전도 방법이 따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전도 방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전도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46절로 47절을 보니까요, 그냥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였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송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바꾸면요, 그냥 칭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또 지들끼리 모여서 종교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칭찬했을까요? 칭찬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칭찬할 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모임이, 믿음의 활동들이 칭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매일의 그 삶의 현장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일상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일상의 모습이 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흔적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향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그러한 섬김이 내게도 있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그러한 낮아짐이 있는 나의 삶인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 칭찬받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에 5마디 있죠. 깨달은 5마디 거기 란에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글을 올렸는데요. 크게 4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않기. 두 번째, 정죄하지 않기. 세 번째, 용서하기. 네 번째, 나누기.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기적인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러한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맞지 않으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한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뭔가 좀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눔으로써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습관과 버릇을 조금 더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나누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포인트예요. 초대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많아졌다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모범이 되는 우리의 삶을 보고,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교인으로서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공동체의 모임이 좋아서 교회에 유입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10명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사람들만 모였을지라도 10명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며 버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조금은 연약할 수 있고요. 또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걸음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